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청년부. 원래는 좀 매년 제가 한 달 전부터 도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특송을 한번 재밌게 해볼까 하는데 용기가 안 생겨서 내년에는 꼭 제가 좀 재밌는 우리 성도들에게 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이제 좀 바쁘다는 의미로 이게 특송들이나 이게 성탄 전야 요즘 없는 교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목장별로 좀 이렇게 좀 준비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 교육부선 유초동부 청년부가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유초동부가 먼저인가요? 네, 나와주세요. 누군가 영상과 사진을 지준아 웃으면서 해야지. 앞을 보고.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볼래? 아니, 아이고, 아니 기타는 뭐가 퍼포먼스가 있을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끝나고 저럴 때까지 있을 줄이야. 예은아 네가 이쪽 나 소위 말해서 날로 먹고 간 거 아니에요? 예은아 우리 남자아이들은 성국이 형부터 예은아 들어 너무 사랑스럽게 누나 이쪽으로 기쁘게 예쁘게 잘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나와서 주님 오신 날 네, 주님 오신 날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너랑 나랑 말씀해. 차려 인사.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에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며 기쁘게 이 날 맞이하지만 주님 오신 참뜻 깨닫지 못하네. 주님 오신 참뜻은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에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저 하늘 영광 보좌 주님 나 버리고 왜 어두운 세상 찾아오셨나. 미움 다툼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 주러 오셨지.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진정한 의미가 우리 청년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예수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탄생하셨도다. 다윗 성에 할렐루야. 예, 청년들이 반주도 이렇게 직접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율동과 또 기타의 폼을 잡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그런 이웃들이 있거든.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마땅히 즐거이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지만 어제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열흘 정도, 한 8일 정도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저희 가정도 있어서 어떻게든 제가 만약에 먼저 걸렸으면 아마 별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먼저 걸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 또 그리고 매일 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제가 이제 한 8일 정도 우리
제 사무실에서 이 잠을 잤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오는데 제가 아내한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손톱 좀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예. 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보자마자 반갑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말했다고요?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생일 축하의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많은 어떤 그런 위대한 이 선배들,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 성인들, 아니면 다른 이 신들의 대표격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은 그러진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내가 관심을 받고 내 것을 먼저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어떤 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내 생일만큼은 뭔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께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그 삶의 방식들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만큼은 생일 때만큼은 부모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못해서 속상해서 눈물로 미역국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생일조차도 내 중심으로 있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축복이고 하늘 문이 열려서 모든 천사와 천군이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만큼 이 성탄은 그래도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참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한 3주 전에도 장례식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례를 보내면서 목사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 참 괴롭습니다. 근데 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 8일 동안 아내랑 떨어져 지낸 것도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제가 걸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게 뭘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러 장례를 치르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코로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2, 3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근데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처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혼인을 앞두고 있고 배우자가 이미 있어서 혼인 약정이 되어 있는 이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던 것 사실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너무나 축복이고 기쁘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만큼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조용히 이 아이를 끊고자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건 솔직히 그 당시 그 시대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예수님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마리아에게 이슈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실제로 가장 먼저 이 질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지금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운데 임할지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니 그런 고백으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47절 4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였으면 왜 기뻐할까요? 48절입니다. 48절 말씀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이게 정말로 맨 처음엔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이 마리아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믿음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성전에만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제 대하고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한 이쯤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지금 이 상황은 과연 좋은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몬이 볼 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의 길은 결국에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그냥 마냥 우리가 생일을 축하받고 싶은 만큼 그런 생일을 축하받을 그런 일일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그 시몬은 입에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너무나 이 시몬 입장에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저 인간의 칼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조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에게 평생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에게 결국 답이 온 것은 이 메시아는 칼에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평생 동안 내가 어디 가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성전에서만 살았던 이 시므온이 결국 그에게 온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는 결국 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동들에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동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근데 이들이 저 큰 별을 보고 따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목동들이 달려가서 가봤더니 그곳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동네 중에 가장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이고, 그것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출산하는 곳도 아니라 말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역설이죠, 역설. 첫 번째 역설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 평생도록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이에요. 세 번째 역설은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군 천사의 말을 듣고, 야 놀랍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우리가 축복된 말씀을 다 알 정도로 이 말씀을 이 목동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목동들이 가서 엎드린 곳이 바로 말구유, 역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이 있지만 우리에겐 순종이 각오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45편 14절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우리가 적어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 이 성육신 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은데 정말 천하고 천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탄은 모든 것의 역설 그 자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대와 반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완벽하신 왕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이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역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설에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한번 우리가 기쁨이 있고, 왜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이런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이 2023년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만 그래도 이 성탄절 이쯤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저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이제 12시 딱 되면 되나 봐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탄입니다. 제가 왜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성탄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요. 왜요? 우리 비굴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쁜 건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설이, 이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사랑의 역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인간은 철저하게 나를 먼저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성탄절,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1절을 힘차게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성탄절은 뭐라고요? 역설이에요. 그 역설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천한 자로 자유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순종하신 그 은혜가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흥청망청의 성탄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 신령한 의미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진정한 믿음이요 자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이제 이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